자, 우리는 계속해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벌어진 사건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치고 낙심했던 엘리야가 어떻게 다시 회복될 수 있었을까? 우리는 로뎀나무 아래 지치고 낙심했던 엘리야를 찾아가 주시고 그를 어루만져 주시며 이제 그의 비어버렸던 인생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또한 본문을 통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찾아가 주시고 그리고 그를 위로해 주실 뿐 아니라 그를 어루만져 주시고 그를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바로 로뎀나무 같은 우리 교회에서도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채우심과 위로하심이 우리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 서광교회 안에서도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건대 하나님의 그 채우심과 위로하심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마음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안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안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로뎀나무 아래에 있었던 일들을 묵상해 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하나님은 로뎀나무 아래에 있던 엘리야를 찾아가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며 그리고 그의 비어버렸던 인생을 하나님은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그를 호렙산으로 보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8절은 엘리야가 마치 하나님께서 주셨던 숯불에 구웠던 떡과 물을 먹고 그 음식물 때문에 40주 40야를 걸어가 호렙산에 이른 것처럼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이렇게 자신에게 주어진 음식물을 먹고 그것 때문에 힘을 얻어 호렙산에 이른 것이 아니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용된 이 힘이라고 하는 단어, 코아흐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출애굽기 9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 코아흐를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아멘. 또한 민수기 14장 17절에 보면 이 코아흐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아멘.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사용된 본문을 좀 더 원문에 의지하여 해석해 보자면 그는 음식물을 먹고 마신 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여 그렇게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단순히 떡과 물을 먹었는데 그것 때문에 40일을 걸어갔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아무리 좋은 떡과 물을 먹는다고 해도 그것을 먹은 후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고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40일 동안 호렙산으로 걸어갈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그가 하나님이 주신 떡과 물을 마신 후 이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걸어갔다. 그렇게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힘이라고 하는 단어는 세상에 줄 수 있는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권능과 능력과 권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21편 13절에 보면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은 능력과 권능이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능력과 권능을 가지신 분이시기에 엘리야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능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걸어 호렙산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돈과 명예 그리고 인맥을 자랑하며 살아갑니다. 뭐니 해도 돈이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억울하면 출세하라고 말합니다. 성공하려면 줄을 잘 서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모두 이렇게 말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맞는 말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르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비록 돈도 명예도 인맥도 없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의 권능과 능력과 권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과 권능을 힘입어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권능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우리는 이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무엇인지 사도행전 3장을 통해서 우리의 그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을 받고 난 다음 이제 시간만 나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9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3시경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를 결정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전 앞에 있는 이 출입문에 해당하는 미문이라는 곳에서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되죠. 이 사람은 누군가 자기를 미문에 데려다주면 하루 종일 그 미문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며 먹고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곳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게 되죠. 그들도 그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에게 역시 그날 그들에게 구걸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 권세와 능력과 인맥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들이 무엇을 가졌는지 사도행전 3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능력과 권능으로 인하라 걸으라 하고.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결과를 잘 알고 있습니다. 미문에서 구걸하던 그가 베드로 요한이 선포했던 예수의 이름을 믿고 그리고 그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은과 금으로도 고칠 수 없던 그의 병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고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능력과 권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권능,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것입니다. 소리가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의 능력은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나는 일어서리라.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원수가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이름이 능력 있는 줄로 믿으시고 그 능력과 권능을 의지하여 우리 모든 서광의 성도님들 능히 일어나 이 세상에서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은 능력과 권능이십니다. 할렐루야. 요즘은 어린아이들도 가게 가면은요, 식당에 가거나 편의점에 가서 물건을 사고 난 다음 카드를 내놓습니다. 카드를 내놔요. 요즘 카드 가지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 다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옛날에는 현찰이 없으면 어떤 물건도 살 수 없었죠. 자, 그런데 예전에 동네마다 카드가 없고 또 돈이 없어도, 현찰이 없어도 물건을 살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죠? 외상으로 물건을 사요. 그래서 각 가게들마다 벽에 외상장부라는 게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아버지가 또 어머니가 월급을 받아오시기 전 한 달 동안 내내 물건을 사다 쓰고는 다 월급날이 되면 돈을 가지고 가게 가서 외상 갚았던 기억들 다 나시죠? 네. 여러분들은 다 잘 사셔서 외상을 안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어릴 때 그렇게 외상장부를 쓰고 다녔어요. 제가 살았던 강원도 태백시 동점동 3통 3반 155번지. 박정일 집사님 이제 외우시겠습니까? 어디 계세요?
저한테 전화를 하셔가지고 목사님 살았던 동네를 물어보시더라고요. 집사님 그 사업장에 강원도에서 강원도 고향인 목사님이 한 분이 찾아오셔가지고 얘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집사님이 제가 살았던 동네 번지를 잘 기억을 못 하셔서 일부러 전화를 주셨어요. 여러분도 한번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제가 살았던 그 동네 가게가 딱 하나 있었는데 이 가게도 다른 가게처럼 외상장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외상장부를 가지고 있는 이 가게집 아주머니는 아마 동네 사람 이름 다 외우고 누구 애들 얼굴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평상시에 이 가게를 가면 아주머니가 제가 물건을 가지고 아주머니한테 물건만 보여드리면 두말 없이 이렇게 외상장부를 꺼내서 적으시던 모습이 생각납니다. 그런데 한 번씩 평상시에는 돕지 않다가 무슨 일인지 한 번씩 아저씨가 그 가게집 사장님 아저씨가 그 가게에서 일을 볼 때 이럴 때가 되면 좀 문제가 생깁니다. 한참 물건을 올라서 아저씨한테 가져가면 다른 데 같으면 아주머니는 그냥 두말 없이 잘 가라 이렇게 하실 텐데 이 아저씨는 꼭 이름을 물어봅니다. 이름이 뭐냐고. 그러면 제가 제 이름을 얘기하는데 이 아저씨가 자꾸 가는 기가 먹어서 뭐라고 얘기해도 잘 알아듣지를 못하세요. 그러면은 제가 외상장부를 막 뒤적이면서 제 이름이 적혀있는 외상장부 부분을 보여드려요. 아저씨 이 이름이라고. 그러면 그 외상장부에 우리 어머니가 뭐라고 적어 놓으셨냐면 정기네. 제 이름을 써붙여놨어요. 제게 형제 남동생이 한 명이 있는데 제 동생 이름은 참고적으로 석기입니다. 석기. 그런데 제 동생은 참 잘생기고 이름하고는 상관없이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고 그렇게 참 훌륭하고 참 우리 동네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데 문제는 이 가게 가면은 아무리 제 동생 이름 더 잘나고 똑똑한 제 이름 동생 얘기하면 두부 안모 콩나물 한 봉지 안 줍니다. 누구 이름 얘기해야 줍니까? 제 이름 얘기해요. 제 이름 얘기해야 두부 안모 사오고 콩나물 사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어릴 적부터 이름이 권능이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이름이 능력이고 권능이다. 저는 외상장부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때 그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을 아무나 이름 된다고 해서 가게에 가서 옛날에 두부나 콩나물 사올 수 없었던 것처럼 말이죠. 이 땅에 수많은 이름이 있지만 우리를 구원할 만한 능력과 권능을 가진 이름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자,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할 수 있는 이름, 우리를 죄악 가운데 영원히 지옥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 인생을 천국으로 옮겨가고 우리를 구원할 만한 능력과 권능을 가진 이름, 바로 그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이 능력과 권능이라는 것이죠. 옛 소련, 지금은 러시아로 바뀌었는데 옛 소련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철도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중에 이 기차, 이 화차 속에 보면 화물을 운반하는 이 화차 중에 보면은 냉동 혹은 냉장고가 달려있는 그런 화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이 일을 하다가 그만 실수로 밖에서 문이 잠겨버려요.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꼭 두 사람이 들어갔다가 뭐 일하다가 갑자기 문이 잠기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이 사람도 일하다가 그만 밖에서 문이 잠겨버렸는데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안에서 두드려 봐도 밖에서 누구도 이 사람이 그 냉동고에 갇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죽음을 앞두고 자기의 그 상태를 이 화차 벽에다가 적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몸이 차가워진다. 그래도 나는 기다릴 수밖에 없다. 이것이 나의 마지막인가 보다. 이렇게 자신의 마지막을 적었던 이 직원은 결국 나중에 다른 직원이 그 냉동고의 화차로 문을 열었을 때 싸늘한 시체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냉동고 화차가 이미 오래전부터 고장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공기도 충분히 들어가 있고 실내 온도는 당시 영상 13도에 불과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그 냉동고 안에서 얼어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죽지 않아도 될 이 사람이 왜 그
화차 안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을까?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절망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절망이 죽지 않아도 될 사람, 죽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 있는 그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실존주의자 케르케고르라는 사람은 우리가 죽음에 이르는 병이 있는데 그 병의 이름이 바로 절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희망 가운데 살아가야 될 존재들인데 사단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희망을 버리게 하고 절망을 선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 우리 서광의 성도님들에게는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절망을 물리치시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이름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을 가지신 이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의 희망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어떤 형편의 어떤 병 중에 있든지 어떤 절망 중에 있든지 로뎀나무 같은 우리 교회 안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심으로 그분의 능력과 권능을 힘입어 날마다 승리하시는 우리 서광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남은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얻고 잃고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를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오늘 로뎀나무 아래에 있던 엘리야는 낙심하고 절망했던 그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권능을 힘입어 호렙산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 이름이 우리에게 능력과 권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의 이름을 부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능력과 권능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낙심했던 우리에게 다시 한번 힘을 얻어 주님 주신 사명 끝까지 감당하는 아름다운 사명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친 후에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인생과 삶이 낙심하고 절망했던 엘리야처럼 지금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찾아와 주시고 아버지여 어루만져 주시며 채워주시며 이제 우리에게 권능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수 이름만이 능력과 권능인 줄로 믿고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명을 감당하며 아버지 우리의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승리하며 달려가는 우리 서광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교회가 로뎀나무 같은 교회가 되게 하시며 오늘도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능을 힘입어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서광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도 엘리야처럼 낙심하고 절망하며 포기했던 우리 인생, 그러나 엘리야를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능력과 권능을 베풀어 주심으로 그가 호렙산으로 달려갔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오직 예수의 이름이 능력과 권능인 줄로 믿고 예수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오늘 이 시간 능력과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로뎀나무 같은 우리 교회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아버지여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